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평강과 나라와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방불함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같은 일곱 교회에 보내하시기로 꿈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혀의 두가 피어난 것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꽃에 달려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에 열려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씬한 몸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에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불처다 이렇게 세세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노인이 되어서 이 반모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반모 섬은 아주 적박한 아주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마 지내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을 진짜 힘들게 만든 것은 사실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큰 핍박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교회 걱정이 늘 있는 시기에 이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게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더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상이 정말 다 무너지는,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환란의 시대도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모를 또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 속에 있게 되면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 1장 1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이 지어낸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또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관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풀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주관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마치 예수님 전과 후 AD와 BC로 나눠지듯이 역사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제대로 깨닫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 13절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살아온 것에 대한 검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뭔가? 무엇이 남고 무엇이 그 복된 것이 되는가? 그것은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고린도서 3장 11절이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그 인생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그럴듯하고 뭐 좋은 일이라고 하고 뭐 선한 일이라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초가 예수님인 것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온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주관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지금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 뭐 제가 빼놨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 중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바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이것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신앙인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타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또 시대마다 이 환란이 뭐 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또 나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나 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환란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실에 강한 하나님을 뭐 맞고 도적의 영과 강도의 영과 배의 영과 뭐 어떤 때는 이게 정말일까 그거 한 가지만 당해도 뭐 무시무시한 이 어려움인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우리는 그냥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 라오디아 교회 딱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것. 그런 사람,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뚫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정체성이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이 주의 임금이신 왕이신 주님이 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과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종이라고 해서 무슨 그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정체성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면 그 종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내 쫓아야지. 그건 주인의 뜻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나의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더더욱 전능하신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면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데 살면 그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가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깨달아 가는데 나중에 80살 살고 보니까 인생 대부분이 잘못 살았습니다. 다 후회하는 인생.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실은 제대로 보게 되면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인에게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인내가 중요한가? 먼저 예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지 않고 즉각 심판했다면, 징계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인내가 중요한 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이 온전해지고 다 좋아진 게 아닙니다. 분명 영적으로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하면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는, 복된 열매는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려서 인내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결국 뭐예요? 천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뒤돌아 보니까 거기에 7 금촛대가 보이고 그다음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같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림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처음 만나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숙지했다가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좀 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와 같은 이다. 이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의 모습을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 봤는데 짐승과 같다. 처음 봤는데 괴물과 같다면 그 얼마나 좀 그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뭐예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과 같은 어떤 그 이미지가 딱 첫 번째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옷은 이 제사장의 옷이고 그리고 이 왕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머리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털은 양의 털처럼 흰 색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이면 이 다니엘 7장 9절에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보면 이 흰 옷을 입고 계시는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의 머리털은 흰 색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 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 그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마음도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15절이면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도 다니엘 10장 5절 6절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 10장 5절 6절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모습도 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그 순금띠 똑같습니다. 그리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게 아주 이 찬란하게 빛나는 불입니다. 그리고 눈은 횃불 같고 이 눈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주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거 한마디로 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 빛이 있고 강하고 찬란하고 이렇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주 그 특별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이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무함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그 연약한 모습이었고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다.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겉으로 그냥 인물로 봤을 때는 전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사실 그 모습은 좀 어떤 그 전혀 사실은 이 모습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고 뭐 좀 매력지지 않고 이렇게 잘생겨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또 우리가 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휴거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가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은 지금 보면 완전 깨지지않은 모습이에요. 완전 못생기고 뭐 잘 해봐야 그냥 영 많이 올시다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가 되고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면 찬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아픈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뭐 힘든 뭐 전혀 어떤 이 몸에게 어려움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건 아마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그 음성을 나팔소리와 같다. 뭔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명확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뭐 마이크에 에코를 넣는 건지 하여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사야 16절이면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얼굴은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건 어떤 강한 빛처럼, 이 세상의 어떤 이 빛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찬란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쉽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제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7절에면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이면 그 주님의 용모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 10장에 8절 9절이면 예수님을 보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깊이 잠들어갔습니다. 일종의 실신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제대로 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처럼 죽은 자처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제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사실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재앙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에 그 재앙을 말씀하실 때 뭘 항상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천국 지옥 간증도 참 많이 있던데, 아니 나는 그렇게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주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정말 그 천국 지옥 간증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물론 안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절대적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시하게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너무 약한 겁니다. 왜 그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드린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좀 체험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때 달라집니다. 그 신앙이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어떤 데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영광을 경험하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백 명의 성가대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돈이 많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누군가 주님을 더 체험합니다. 변하게 됩니다.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려하면 그냥 교만만 늘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보다 나는 어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얘기 나오면 내가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줄 아느냐고, 그걸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 그러면 당신은 아무래도 그 교회 다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껍질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너는 주님을 아느냐?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여튼 제가 보니까 천국 지옥 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영 안 되면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면 이제 좀 더 확실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옥은 경험하기 좀 싫은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덜덜덜 때로 입구에서 주님 저 안 보면 안 돼요? 아니야 너 좀 봐야 돼. 너무너무 잠시 보는 것도 끔찍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는 살아계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심판하신다는 걸 붙잡아야 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으리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기보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임을 지금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존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18절에 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앞으로 진행된 건 다 예수님이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사망과 음부는 이 지옥과 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과 혼과 이것을 다 지옥에 보내고 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보낼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1절이면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보험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요한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체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더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손에 다 예수님 주권자시고 예수님 모든 결정자이십니다. 그래서 더 신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